17일자 암살림 오후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금강당 보살이 삼매 들고 또 금강당 10만 불찰 미진수 세계의 금강당 부처님들께서 금강당 보살에게 이제 찬탄하고 그 찬탄한 내용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리 이타, 나와 남을 위하는 그런 보살행을 지혜 강명으로 관찰하는 삼매에 들어간 마음으로 그걸 이제 찬탄하는데, 그것은 모든 부처님이 이제 가피하시라는 것이고, 또 비로자나 열애께서 가피하시라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금강당 본인 자신이 지혜가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러한 복이 있다고 그래 찬탄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불법이 수성하고 부처님의 법이 진리가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파기는 불수라, 이 그릇이 깨어지면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깨어진 그릇에 그 선정을, 삼매를 담을 수가 없고, 정신 상태가 그렇게 깨어진 상태에서 파기, 깨어진 그릇은 불수라,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정에 물이 담기지 못하면은 지혜의 달이 뜰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의 하엄경을 설할 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이게 글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글로 표현한 것이 경전이기 때문에 일반 책하고는 다르죠. 이 경전, 책이 경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글을 모르는 사람은,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 하엄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엄경 못 보는 건가요? 한문이 하엄경이라 한다면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또 하엄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글을 모르는 건 놔두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글로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엄경을 보고 듣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로 들어야 되나요? 그래요? 마음으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하엄경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눈으로도 귀로도 보고 듣고,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야신경에서는 무안입이 설신이니라.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림이라도 그려야 되고,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탑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유일근경이란 나에게 경전이 하나 있는데 불인지묵성이라,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 전개무일자라, 펼치면은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을 바란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깜짝 놀라는 거 하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잠 확 달아났죠. 그러면 통도사에 오면은 곳곳에 둥글고 모나고 뾰족하고 보드랍고 껄끄러운 것이 계단마다 있고 나무 가지마다 있고 탑 그림에도 있고 벽화에도 있고 말소리에도 있고 향기에도 있고 천차만별의 통도사에 오면은 영축산 통째로 법문을 합니다. 허공이 법문한다 해도 가언이 아니거든. 이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 서푼의지 지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또 경험과 수행으로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알려고 하는 이 신심, 이것이 거룩한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어릴 때 제가 이 통도사는 오면은 고향 같은 곳인데 우리 노스님의 본사이기도 하시고 제가 어릴 때 여기서 가장 젊은 시절에 해중이 돼서 출가해서 그냥 9년 가까이 여기서 살았으니까 이구석 저구석 다니면서 이래 보는데 극락암에도 올라갔다가 울룰창창한 송림을 보고 또 백년암에도 올라갔다가 사람은 만나지 않지만은 이구석 저구석 자장암도 갔다가 다니면서 이래 보니까 그 극락암 뒤에 영축산 꼭대기에 어릴 때부터 눈여겨보던 소나무가 있는데 키도 크지도 않고 바위 위에 서서 나지막합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는 제가 30년 넘게 지켜보는데 가물어도 시들지 않고 또 모진 추위에 있어도 시드는 법이 없고 절벽 위에 있는 소나무는 되게 뜨거워도 장 그 모양이고 절벽 위에 악조건에 있는 소나무는 조금 형편이 좋아진다 해서 가지가 번성한다든지 형편없이 불타듯이 뜨거워진다고 가문다고 하더라도 갈라트이고 그렇게 힘든 악조건이 돼서 벼랑 끝에 서가지고 소나무는 어떨 것 같아요? 변함이 없거든. 그런데 형편이 좀 좋은데 아름드리 소나무 이런 것들이 항토 흙에 좋은 데서 살면서 좀 가물었다고 내 죽네 하고 나자빠져버리고 재선중 온다고 여기 나자빠져버리고 그죠? 우리는 어째 보면은 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력의 갑옷을 입고 대자 대비의 갑옷을 입고 어떤 악조건에 살더라도 이 사바세계에서 해양하면서 스스로 뭘 해야 된다 했죠? 내 인생을 장엄하면서 그죠?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오후 본문 처음 이제 들어가는 서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합장하시고 오후에는 부처님께서 가피하신 까닭을 밝히는 대목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없는 변제를 갖추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없는 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라는 큰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담없는 성근을 성취하려는 연고며 걸림없는 선한 법을 만족해 하려는 연고며 넓은 문인 법계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나타내는 연고며 지난 시절을 생각하는 지혜가 끊이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께서 여러 근을 보호하심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부처님께서 금강당 보살에게 가피하신 뜻이 그렇다 이런 말이죠. 첫째에 보면은 이 금강당 보살이 몇 분이죠? 싹 다 금강당 보살. 예? 오늘 도솔천 공부하면 오늘 싹 다 금강당 보살이 되고 야마천 공부하면 싹 다 공덕님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죠? 1회차 세주 묘음 할 때 보현보살이
보현보살님께서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시방의 모든 보현보살도 언제? 동시에 삼매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법문하기 전에 입정하고 이럴 때 지정신 차려서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거야. 예? 우리도 오늘 삼매 들었죠? 무슨 삼매? 보살 지강 삼매에 들었대. 그 모든 건강당 보살로 하여금 건강당 부처님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다고 이런 말이거든요. 두려움이 없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겁니다. 탐욕이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탐진치만의 견 이래가지고 이것을 근본 번뇌라고 하는데, 탐심이 있는 사람은 성질이 안 좋아집니다. 진심을 일으킵니다. 탐심이 자기 마음껏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성질대로 안 되면 어때요? 탐심이 많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잃을까 두려워하고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욕심이 없으면 잃고 얻는 데 대해서 무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절간에는, 이 경전 속에서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탐심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식탐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음식이 입에서 뭉개져가 다시 끄집어냈다가 비벼가지고 다시 먹어보고 막 이래야 돼. 그래 자꾸 뭐 분칠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 제초제 뿌리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 이 자꾸 내 눈곱도 있고 뭐 코딱가루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고름도 찔찔하고 뭐 이게 똥도 이렇게 한번 찍어 먹어보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장과 덜 이렇게 썩은 이렇게 위장 밑에 또 다 썩어가 있는 그 똥 위에 그 중간에 그 앉아가지고 뱃속에 비집어 터진 데서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야 고야. 예? 그것도 이제 부정관을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서 인생 살면서 삿바에다가 그저 똥 오줌 못 가려가지고 떡칠을 해가지고 막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을 또 해상해보고, 또 이게 우리가 죽어가지고 송장이 돼가지고 눈알이 빠지고 혓바닥이 늘어지고 막 이런 게 부정간을 하고 백골간을 해봐야 이 사람 껍데기 하나 뺏기고 나면 별 사람 없어요. 그것도 덕지덕지 바르고 막 이렇게 삐딱한 거 뭐 고친데도 인간이 인물이 안 되거든, 그게. 그렇게 사치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암안심이 자꾸 높아가기 때문에 탐심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게 탐심이 먼저 끊어진 사람이라야 뭐가 잡히겠어요? 그 다음에 성질머리 고약하게 뿔뚝꼬집 같은 이런 게 잡히기 시작해요. 화가 안 난다고.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교만한 게 따라붙어요. 교만한 게 따라붙어서 암안이 탱천을 하는 사람들은 지잘났다고 막 콧대 높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치심이 탐진만치라. 예? 탐진치만이겠는데 그 치심이 어리석은 마음이 먼저 이렇게 교만함이 돋아나면 어리석은 마음이 먼저 확 들어와요. 막 교만한 사람들은 암안심이 높은 사람들은 이 지혜로서 밝게 해가지고 뭘 가려낼 줄 모르고 눈앞에 비는 게 없는 기라. 기고만장해가지고. 그죠? 눈앞에 비는 사람이 비는 게 없으면 안 비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의심이 생겨서 신심이 안 돋아나는 거예요. 신심이 없는 사람은 아까 오전에 제가 뭘 했습니까? 볶은 종자 같다. 예. 제가 뭐 여러분들 잠 깨우려고 잠깐 얘기 드릴게요. 참 지혜가 없는 사람들,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제가 겁내거든요, 항상.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소각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밤나무 밑에다 해놓은 거야. 저래 밤나무 밑에다가. 그러가 여기 밤나무 연기 올라가면 밤 다 죽는다 그랬더니, 아유 스님 괜찮습니다. 연기는 괜찮다 그러고. 그 결국은 그 밤나무 두 그루 다 죽었는데 15년 전의 얘기입니다. 15년 전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시패항품을 읽은 사람이 뭐라 하지는 못하잖아요. 생긴 건 이래도 말은 그래도 곱게 하거든. 아유, 그래 내년에는 군밤 열리겠다. 내년에는 군밤 열리겠다.
거의 복권 종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 복권 종자에 가까워. 의심이 많고 이런 사람은 신심이 안 돋아나면 골치 아프거든. 수행 방법을 믿지 못하고 경전에 나온 진리 자체도 믿지 못하고 진리를 방법을 보시를 안 한 사람은 도덕적인 그 청정성이 떨어져요.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심이 없는 거야. 인욕바람이라 안 되는 거야.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부지런한 게 안 돼가지고 악업장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게 다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지킬 줄 알고 법을 준수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참을성도 있고, 그죠? 탐진치 만이견이라고 하는 그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꼭 한마디 걸친다. 이런 거사라고. 한마디도 안 질라는 사람 있잖아요. 지 속에 머리 내가지고. 이게 인생 골치 아프다. 그래 이게 정진바람일이 앵간히 인욕심이 절에서 살면서 생겨졌다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40년 부지런하지 못한, 이 보세요. 이 책이 80권을 갖다가 30년 동안 스님 계속 이리 따듬고 저리 따듬고 그 하원경만 4번째 지금 출간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부지런하신 분들은 악종자가 자리하지 못해요. 있던 것도 다 녹아져 버려요. 혹시 자기가 조금 악업장이 있다 하는 분들은 노는 입에 염불하고 노는 손에 남 도와주고, 노숙자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노행자가 돼야지. 노행자는 해능 스님이 노행자고, 해능 스님이 여동생은 노숙자고. 부지런해지는 사람은 고요한 것이 밀려와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부터 설치잖아요. 우리 그죠? 새벽부터 설치는 사람은 잠잠하게 판단력이 정확하거든.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솜씨가 있어요. 지혜로워져. 봤냐 바람일이 확 생겨져요. 무슨 일이든지 봤냐 못 봤냐. 봤냐 바람일. 바람일을 제대로 본다 이거지. 그게 뭡니까? 마하 봤냐 못 봤냐. 우리는 이제 못 봤냐 바람일 되면 그 골치 아프다 이거죠. 예? 그 봤냐 바람일이 형성된 사람들은 방편이 생겨지고, 길을 물으면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러면 지혜로운 거 안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자비하거든. 무지혜자는. 지혜가 없는 놈들은 지 혼자 헛똑똑이라 굉장히 자비심이 없고 무자비한 사람. 그래서 봤냐 바람일이 어느 정도 마음에 체득이 되고 본심을 이제 이렇게 짚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길을 어떻게 갑니까? 아, 택시 타면 어떻게 가야 되고, 버스 타면 몇 번 타야 되고, 지하철은 어떻게 가야 되고, 좀 이따 보면 우리 올 텐데 그 자가용 타고 가면 되고, 걸어가면 어디로 돌아가면 빠르고, 일일이 다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들은 무 하나라도 음식이 몇 접시? 12접시. 삶고 데치고 국 끓이고 다 하는데 뭐 푹 삶아가 12접시 내는 사람 말고, 그렇게 방편이 생겨지고, 방편이 잘 생겨진 사람은 이건 깊이 찔러야 될지 얕하게 찔러야 될지, 단 것을 줘야 되는 거지 쓴 것을 줘야 되지. 방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원력이 있어져요. 의욕과 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뭘 시켜도 그 이해하는 능력이 배우는 게 둔해. 이해하는 게 더디다는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과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걸 갖다가 별경심소라고 하는데 욕성해 염정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의욕적인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이 남보다 뛰어나고, 한번 기억하면 거의 안 까먹어요. 명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뚜렷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업장이 사라지고 난 뒤에 사기꾼들이 그래 머리 좋은 거 말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머리예요. 이거는 번질 수가 없는 것이다. 허공처럼.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아유일경경이나 상방대강명이라 하는 거는 눈으로도 코로도 입으로도 귀로도 육문상방 작은강이라 하거든. 예. 육문. 아니비설신의 이 6군데서 아미타불 강명이 매일 쏟아진다 하거든.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디 있느냐? 불생불멸의 무량수, 무량강, 영원불멸한 우리의 아미타불이 제하방 어디에 있느냐? 착덕심도 마음을 붙잡고 절망망이라 까먹지 말고 계속 나무 아미타불, 내 아미타불, 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내 아미타불 어디 갔냐고 계속 찾다 보면은 염도 영궁 무념처, 잡념이 생각이 가다가 가서 무념처, 잡념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자리, 더 이상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만나면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거든. 그걸 마음이라고 하거든. 생각이 더 이상 구례부동 명예불, 생각이 더 이상 어떤 잡념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게 없이 끝나버렸다. 그 잡념이. 염도 영궁 무념처에 뭐다? 보고 듣는 것이 염념보리심임에 처처가 안락국이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전부 앉아 계시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천차만별의 다양한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은 다 끊어지고 없다.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이 법문을 듣고 딛는 길이 새로운 여러분들의 길이 돼야 오늘 법문이 어떨 것 같아요? 훌륭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법문을 잘하고 못하고는 저인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듣고 들은 사람이 모두가 변화가 될 때, 그죠?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야. 뭐 탐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이고 걸림없는 변절을 갖추게 하려는 연고다. 그래 잡념이 사라져 버리면 이 말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실되면. 부처님은 잡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제일 말씀 잘하시는 분이 진실되게 살아오신 연로하신 할머니 분들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뭐 카메라하고 뭐고 두려움도 없어요. 아주 소박한데 뭐 잘하려고 달달달달달 떨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하더라도 진실이 결여되면 그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말소리만 잘하는 것이다. 그렇겠지요? 보면 될 거 좀 시원하게 뒤에는 막 이렇게 누워 자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막 주무시면 다음 생에 소라되든지 조개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야. 소라 조개는 쏙 들어가가지고 딱 입 닫아버리고 파도가 쳐도 100년 1000년 누워 잔다니까. 그 조개종이라고 뭐 또 그렇게 조개되지 말고 또 되게 뭐 꼬박꼬박 안 자면 또 조신다. 많이 졸면 다음 생에 조실 스님 시봉한다. 잘못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다. 그래도 우리도 이래가지고 고양이도 그림에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10년 그리고 20년 그리고 매 죽을 때까지 50년 60년 그리면 고양이 그림 그리면 고양이가 어떨 것 같아요? 야옹 한다니까. 야옹. 그래 앉아 계시다가 다리에 지금 지나면은 야옹 하면 지가 잡혀요. 자, 또 이제 한 구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도대체가 오늘은 이 아까 신구의 삼업이 뭘로부터? 예?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삼매에서 일어나는 대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에 재불이 각수 각이 우수로 마하 건강당 보살 정하신데, 죄송합니다. 한문이 익숙하다 보니 한문 읽어버렸네. 여러분들은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미안합니다. 그때에 여러 부처님들은 각각 오른손으로 건강당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시었다. 건강당 부처님께서 건강당 보살의 정수리를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만지셨다. 오른손은 정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머리에 마정숙이라고 하는 것은 법왕이 될 것이라고 간정을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머리 만졌으면 이제 드디어
몸의 가피를 받고 산매에 들었던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아까는 입정수가라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의 가피를 수수 받게 되고 기정설법이라. 그럼 산매의 기정, 산매에서 일어나서는 뭘 한다? 법을 설하게 된다. 금강당 보살의 이제 산매에서 일어난 금강당 보살이 처음으로 법을 설하는 대목 들어가겠습니다. 금강당 보살은 정수리 만짐을 받고는 곧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부사이한 큰 서원이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나니 이른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해양을 닦아 배우는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해양에는 몇 가지가 있겠는가? 몇 가지요? 10가지. 그렇죠. 몇 가지? 이 불교 하엄경에서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10가지가 아니고 5만 가지, 8만 4천 가지 가득하다 이렇게 원만 숫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졸여 먹는 연근조림 이렇게 먹을 때 뽕뽕뽕 뚫기 몇 개가 돼요? 10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둘레가 이렇게 돼가 있죠. 중간 하나가 뻥 뚫혀가 있죠. 연근이 이렇게 똥 퐁퐁퐁 송송송 뚫힌 게 몇 개? 10개. 누가 8개를 했었노? 기가 어두우면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세요. 몇 개? 10개. 그 10개라고 하는 거는 10개가 아니라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날 첫날인다고 만날 첫날이 아니고 어디예요? 엄청 많은 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10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 10가지를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해향이 10가지가 있나니 3세의 부처님들이 함께 연설하시느니라.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여의는 일이요. 첫째는 자 합장 푸세요.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 보호해 주면서도 저 사람이 새까맣고 모자라고 질이 멸렬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못난 사람이다. 중생 엎덩어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참 가당치 않은 말씀이죠. 사람이 이래 되기 힘듭니다. 조금만 도와줘 놓고 내가 지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요만 코닥가리만큼만 콩 한 쪽도 이렇게 나눠 먹으면 막 그러니까 설사해 버릴 정도로 그냥 웃고 있지만은 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이 첫째 그 10가지 해양 중에 첫째 해양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걸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 일체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으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시를 하면서도 보시 남에게 나눠주면서도 언간 법계성하라. 법성이 본래부터 법의 성품이 고정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는 것이 없다. 재무자성 종신기 인연되고 형편되니까 그냥 보시할 뿐이다. 금강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부주색 보시. 색에 머무르지 말고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고 주착하는 바 없이 그걸 갖다가 집착하고 머물러서 생생내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성인의 길로 가는 길을 성불의 길로 가는 길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봐라. 밀이다. 꿀이다. 봐라.
바라밀이다. 예? 바라밀행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여기 일체 중생을 구하면서도 중생이란 상을 여의는 행은 보시를 하면서도 보시하는 성품이 원래 없는 것이고 인연 따라 한다. 그죠? 계율을 지키면서도 계율을 지키는 성품이 법성이 본래 없지만 그래도 지킬만 하니까 지킨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소주를 먹어도 응무소주를 먹어야 돼. 진로 소주보다 더 맛있다. 응무소주. 얼마나 모여야 되느냐. 묵은 바가 없어야 된다. 반야신경의 주제 이무소독고 니무라 내무라 소독고 아무리 먹어도 먹은 바가 없다. 이무소독고 아무리 베풀어줘도 생생 낼 수가 없는 것이 이무소독고로 보살도 삼세재벌도 뭘 행한다? 바라밀행을 행한다. 얻을 바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누구든지 하죠. 우리 얻을 바 없기 때문에 하거든. 여기서 시피양품의 절절한 말은 대표적인 말이 이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괴롭히고 내인데 은혜도 보답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하라 해양하라 이래놨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내인데 잘해주는 사람한테 보답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보시할 때 마음을 이렇게 하거든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시하지 마라. 저 사람한테 이렇게 옥수수 몇 자루 얻어먹었으니까 고구마 몇 개 준다. 빈 접시 안 돌려준다. 우리 이게 일반적으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럼 지동과 지 삼으면 되지. 친구지간에는 있는 놈이 계속 밥 사는 거야 사실은. 없는 사람은 계속 얻어먹어도 고맙다 해야 돼. 얻어먹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 그러니까 인욕도 그렇고 모든 바라밀이 성품의 법의 성품 자체가 있다 없다? 무자성이다. 스스로의 성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이 벌어진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호한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극명하게 가립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법문 듣는데도 우리처럼 좀 잘생긴 법사가 오면 많이 있고 그런데 오후에 한 분씩 더 데려오셨으면 이거 꽉 차고 넘쳐야 되는데 와 있카노. 오후 법문할 때는 탈출해버리고. 여기서 일체 중생을 구한다는 말은 원수거나 친하거나 상관없이 도울 사람은 돕는다고 하는 거죠. 물에 빠졌는데 저는 믿다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내 문제고 구해야 되고 안 구해야 되고 이거는 법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악업장이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손 잡아주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돌아서자고 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돌아선다니까. 그건 무슨 짓이냐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러고. 사소한 이익 때문에. 그 따지고 보면 별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는 진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고 이 시편품 초기에 나오거든요. 바다는 왜 바다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고 바다거든. 정말로. 바다에 비가 그렇게 논날같이 쏟아 퍼부어도 그 바다가 넘치지 않거든. 다 받아줘야 되거든. 바닷물에 똥물을 아무리 갖다 붓고 독극물을 갖다 붓는데도 바다가 독극물이 되지 않거든. 세숫대에는 어떻게 똥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어때요? 먹도 못한다고요. 식도 못하고. 여기서 시피양품에서 배우는 것은 저 태양이 비춰서 모든 오곡백과를 익히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짐승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걸 강명을 비춰줘서 환하게 하지만 태양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대가 없이 태양 같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바다에 비좁다고 해서 메르치 같은 거 못 살아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 김만 살고 팔에 있는 인물도 안 되는 게 절로 가 이러면 골치 아프다. 꼴뚜기도 살고 맹태도 살고 문어도 살고 배 띄울 때 큰 배만 바다 온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바다 같은 데는 고래 같은 게 살거든. 고래가 연못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같은 마음이 된다라면은 보현보살 같은 이가 간센보살 같은 이가 누구에게 살아요? 우리 가슴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도 악독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거든. 어디에?
지옥 중생들이 다 성불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성불을 미루겠다. 그죠? 이게 해양하는 마음이죠. 간센보살님도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을 미루겠다. 간센보살님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죠. 그거 다 경전에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 범어사를 창건하고 통도사 이언전에서 공부하시던 신라의 하엄종주 의상대사, 그분의 제일 위대한 제자가 표윤 스님이라고 왕족이신데, 그분도 표윤사라고 금강산에 절도했지 않습니까? 그 스님 발언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불입어 열반이라, 불입 들어가지 않는다. 열반의 세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깨달음의 세계에 그래 혼자 안주하지 않겠다. 서입, 나는 맹세컨대 들어간다. 어디로 가시느냐? 탁악세래라. 오탁악세에 저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자기가 잘났음에도 자기를 모르고 인생을 허탕치고 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어디에? 오탁악세에 태어나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오탁악세는 안 갈란다. 여러분들이 저만 따라다니면은 사막도는 안 갑니다. 확실합니다. 지옥, 악의 축생은 안 갑니다. 왜냐?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가기 싫은 데를 안 가기 때문에. 누가 가든지 말든지 간에.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사막도 가셔야 사막도로. 그래요? 별로 안 좋은데. 통도서 밥이 다 떨어졌나. 자, 둘째, 셋째, 넷째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둘째는 깨뜨릴 수 없는 불계 해양이요, 셋째는 모든 부처님들과 평등한 등일체 제불 해양이요, 넷째는 온갖 곳에 이르는 지일체 저해양이요. 두 번째는 깨뜨릴 수 없는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진리를 진실되게 수행하는 삼보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해서 더 이상 깨뜨려지지 않는다.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들면 스님하고도 싸워버리고,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절도 바꿔보고, 종교도 바꿔보고, 그렇게 하거든. 그런 건 불교 해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맹구다. 나는 진짜 맹구다. 여러분들은 이 하암살림이라는 데 오셔가지고 눈먼 거북이가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그 세파에 시달리다가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바다에서 숨 한 번 쉰다고 오늘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눈 멀어도 좋다. 하암 법문을 만났다. 우리는 맹구다 이거야. 그런데 맹구인데 하암 법문을 못 만나가지고 계속 진짜 눈먼 맹구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은 누구를 붙잡고라도 말씀하실 것도 없고 뭘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화를 받아서 이 법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전해져서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이 불법의 진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어가야 되거든. 우리 조상들은 우리보다 더 악조건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이 법을 지켜오셨고,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켜가서 또 해양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재료 좋고 교통 좋고 사람 별로 안 좋나? 요새 인심은 왜 이렇게 갈수록 사나워지노? 그 아들한테는 찬물도 먹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신심이 확실하고 자기의 성건을 잘 향해가지고 일체 중생들이 전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불계 해양이라.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죽는 데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살아있는 한에 내 일생을 완전 연소해서 어떻게든지 하음의 인생이 되도록 화려하게 장엄하고 가겠다고 하는, 어떻게 받은 몸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런 탐진치에 휘말리겠냐, 이걸 갖다가 악착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제불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한 번도 물러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부처님과 같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등 일체재불해양입니다. 네 번째는 온갖 곳에 이르는 해양이다. 우리는 우리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이러지만은 진짜 마음이 어지러지고 툭 터져버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린 사람들은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지지 않고 어디든지 다 가서 남을 구한다는 거죠. 지 이른다. 일체처. 모든 곳에 못 갈 곳이 없다고, 물불을 안 가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신 것이거든. 부처님 제자 부르나 존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르나국인가? 부처님 거기 가서 법문 좀 하라고 전법에, 그 사람들 되게 못됐는데 가면 니 막 두드러 팰 건데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불법 전하도 좀 두드러 맞죠. 침도 뱉고 욕도 할 건데 침 좀 뱉고 뭐 욕 좀 해라 하죠. 뭐 불법을 전하는데 그거까지 게 문제겠습니까? 그놈들 칼로 막 찌를 낀데 아이고 한번 찔려보죠. 뭐까지 그 불법 전하는데 그거까지가 뭐 별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니 돌로 쳐가지고 때려 죽일 건데 한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불법 전하다 죽는 거 뭐 어떻습니까? 한번 머리 터지게 들으면 두드려 맞아 보지. 뭐 머리카락도 없는데 막 그래가 결국 가서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한이 없는 것이 뭡니까? 불법을 전했다고 하는 사명감이. 그런 얘기를 한나서 얘기를 들어버리면은 오늘 같은 아무 영험 없고 그림에 떡이고 하원경이, 그것이 가슴 속에서 눈물을 자아내고 이 전율이 떨림이 있고 이렇게 된다 하면은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마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몸에 이렇게 털구멍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에도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거든. 그럼 그 썩어 빠진 그 마음 그 망상을 지라고 붙잡고 일생 동안 가져갈 거냐 이거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마음이 제가 뭐라고 했죠? 생명이다 했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정건할 때 어떻습니까? 나무 영산 불멸 그러잖아요. 그죠? 영산해상에서 지금까지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부처님의 생명. 그것이 부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영원히 살아가거든. 자, 5번째, 6번째, 7번째 하겠습니다. 다섯 전 다함이 없는 공덕 해양이요 여섯은 일체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는 해양이요 일곱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등수순 일체 중생 해양이다. 5번째는 무진 공덕장. 신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무진 공덕장, 담이 없는 공덕의 창고를 가진 사람을 신심이 있다 하거든요. 저는 학인들을 이제까지 계속 절에 출가해가지고 30년 넘도록 강원 주변에만 이렇게 돌고 학인들하고 같이 살고 저 역시 학인들 가르치면서 배우고 그 어른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신심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금방 판단합니다. 경제는 신심이 있는 사람은 뭘 소중하게 했냐? 공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 있는 사람이다. 공덕행. 예? 그래서 여기서 무진 공덕장이 있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저는 어릴 때 그 신심이 좀 없었던지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스님 요새 니 와그라노 공부도 안 하고 저 뭐 신심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니 신심은 희한하다. 어쨌든 떨어졌다 붙었다 극하노. 진짜 신심은 한번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보면은 영원히 햇빛이 허공 속에 쏟아지듯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쏟아지는 햇빛이 아무리 다른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요동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바람 분다고 햇빛이 흔들려요? 구름이나 흔들리겠지. 번뇌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얘기가 매일 하원경의 현수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십향품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거든. 신불망치 가급법이라. 마음에는 망령되이 허망하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집착해서 자랑질하지 마라 이거예요. 학벌, 재벌, 문벌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인물 같은 거. 그거 다 제법에 무하여 재행에 무상이니라. 역불 탐착 미래산이라. 허망한 과거 미래에 대해 가지고 또 탐착심을 일으키고 뭐 요행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행편이 조금 남보다 낫다고 의시되든지 못하고 찌그러들든지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2년만큼 살다가 2년만큼 또 죽어가는 것이니까. 신불망치 가급법이라. 과거에 이래도 집착하지 말고 역불 탐착 미래사라. 미래 이래도 탐착하지 말고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조건에도 이렇게 가타부타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요달할 것이다. 환히 꿰뚫을 것이다. 요달 삼세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금강경에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도 가히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다는데 저는 해석을 그래 안 해요. 과거심 부처님이 가득했다. 불가득. 미래심에도 부처님이 가득했다. 불가득. 현재심에도 불가득. 부처님이 불심 충만 어법계라. 부처님은 이 법계에 충만해 계시거든. 이걸 갖다가 인격화시키려 하든지 뭘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 예? 사람을 가르치려고 인격화시키고 법으로 이렇게 진리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이게 약점이 있으면은 조금 빨리 흥분을 해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는 거라. 뭐 그리고 8번째는 진여상 해양이요. 9번째는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무착 해탈이요. 해탈 해양이요. 10번째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 해양이다. 이것이 보살 마살의 10가지 해양이니라. 이렇게 이제 대충 그 10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텔레비로 기록으로 다 이렇게 남겨질 것이니까 그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생각 속에서라도 자주 간센보살을 만나고 화엄경을 만나면은 바글바글 끓는 가마솥에서 연꽃이 피게 돼가 있어요. 끓는 뭐 환경 좋은 데서 연꽃 피는 거는 누가 못 피우겠어요. 세상 살면서 가슴 졸이면서 힘들면서 버거우면서도 아까 왜 저기 백운암 뒤에 있는 소나무 봤잖아요. 그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나무처럼 악적 고선에도 결코 시드는 법이 없거든. 그러면 이 못된 중생 소갈딱지 속에서도 연꽃이 핀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용 얘기를 했지만 용이 여의주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이 무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자나깨나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듯이 염불을 해야 되는 거야. 염불. 뭐가 될 때까지? 무념이 될 때까지, 무잡념이 될 때까지, 잡념이 없어질 때까지 염불,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거지. 부처님. 누구 부처님? 내 아미타불, 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지 말고 내 아미타불, 내 아미타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스님은 참 좋은 곳에만 사십니다.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이런 데만 사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면 그곳이 다 좋아집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밭이 좋은 데는 종자를 뿌리면 어떨 것 같아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란 것처럼 신심 있고 해양 잘하고 이게 마음을 갖다가 이제 잘 쓰면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이래 보니까 뭐 한 5분, 7분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6분쯤 남았는데 뭐 그래도 오늘 이게 배운 공덕이 어떻게 해서 해양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친구 아닌 이를 수호하고 해양하되 친구와 다름없게 하나니 세상살이에
우리가 곤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과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남을 없인 여기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마음이 쭉 자리하면은 반드시 남을 기만하고 남을 억누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친구보다가 왼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왼수를 이제 왼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친구 아닌 사람을 우리는 친구로 삼아서 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법성계에서는 무연선교, 무연, 인연 없는 중생이라도 잘 교화해서, 그죠? 창여의, 전부 다 용이 여의주를 가지듯이 참 불가사의한 마음의 보물을 간직하게 하겠다,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무연선교, 창여의. 무슨 까닭인가 보살 마하살이 일체법이 평등한 성품에 들어간 연고로 중생에게 잠깐도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그래 보살은 모든 사람이 친구라. 그러니까 모든 법이 이제 허망한 줄 알고 공인 줄 알기 때문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다.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사귈 때 내가 그 사귀면서 그 사람한테 이익을 내가 이롭고 하자면은 도의가 무너져 버리고, 도의를 저버리게 되면은 의리를 상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허물만 꼬박꼬박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의리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만 짚어요. 그 남의 허물을 짚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건 비싼 건데 내가 살짝 일러드리는 거예요. 설사 어떤 중생이 보살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보살은 자비한 눈으로 보고 성내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선지식이 되어 바른 법을 연설하여 닦아 익히게 하느니라. 나를 죽이려고 달게 드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자비한 눈으로 보고 성내지 아니한다. 우리 그래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뭐 죽이려고 안 해도 뭐 차마 낑겨더라도 확 뛰더라가 지금 본네대로 자칫 뜯어보고 싶은데, 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은 속으로 내 마음대로 되면은 속으로 내 잘나서 그렇다고 뽐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 남이 내인데 안 따라오더라도 속으로 뽐내게 되면은 내가 옳다고 자꾸 고집이 세지게 돼. 그게 불행한 일이다. 예? 고집 시해지면은 뭐 그때부터는 뭐 인생이 이제 헛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뜻에 안 맞는 사람들로서 산처럼 이렇게 다 그때 산이 되려고 하면은 못난 나무도 못난 돌도 못난 흙도 찌개다시 같은 것도 전부 다 못해야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좋은 거 해가지고 산이 안 되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보면 구덩이 돼가지고 푹 꺼지고 사막도 간다고. 그 산같이 높은 사람은 만덕 고성 성계 한적이라고 산왕 대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엄경 청량국사가 해설해 놓은 거거든. 만 가지 덕으로 높고도 수성하게 산처럼 성계 한적이라.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만큼 높은 공덕을 쌓으면서도 성품은 항상 한적하게 내가 그 상을 안는다, 이 말이거든. 그래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지. 자, 어떻든지 뭐 이래저래 해서 남들이 나를 비방할 때 그것을 참고, 남들이 나를 속일 때 양보하고, 남들이 나를 욕되게 할 때 차라리 피해버리고, 남들이 나를 비웃고 이럴 때도 그것을 아이고 네 하자는 대로 다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따라가지고, 또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면은 그래 내가 뭐 그래 했으니까 지가 그래 하겠지 하고 견디고, 또 또 남이 나를 천박하게 천대하고 구박하고 이러면 차라리 그 사람을 따라해보세요. 존경하라. 힘들거든. 이게 한삼 섭득스님의 법문입니다. 그 사람이 천하하면은 나는 경피하라. 그 사람을 차라리 존경해라. 경타하라. 그리고 남들을 나를 몰아붙이고 내 위에 올라타고 막 짓누르고 와를 뭐 똥꺼지 취급하고 이러면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불욕이 있더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법문을 마치면서 이제 바다같이 점점 깊어지는 마음으로 안에 이제 송장 같은 찌끄러기 썩은 걸 갖다가 바다가 자꾸 밀어내듯이, 그죠? 바깥으로 이 마음에서 다 향해버리고 이 모든 물줄기를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다는 어디 가도 무슨 맛?
오직 한마 중앙을 찍어보나 가해를 찍어보나 항시 인생 살면서 잔잔하게 우리한테는 피가 무슨 형? B형, 우리 붓다형. 우리 전부 피가 혈액형이 뭐예요? B형. 그래 자꾸 비나이다 비 옵니다. 법비가 내린다고. 우리 마음에는 또 바다에 한량없는 산호나 진주 보물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바다 같은 마음에 한량없는 보물이 쓰고 또 한량없다 이게. 그러니까 앵간한 거 가지고 바다의 밑바닥까지 이룰 수도 없잖아요. 또 바다는 늙고 커서 또 한량이 없고 또 바다는 아까 뭐랬어요? 큰 생명이 살 수 있는 자리다 이게요. 예? 그리고 바다가 밀물 때가 있고 설물 때가 있듯이 알맞게 남 맞춰서 법문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태양처럼 바다처럼 그래 아름다운 인생길 되시고 함살림 법회 마치시는 동안 이제 한 10살 남으셨나요? 건강하시고 이 몸조리들 잘 하시고 이제 전부 다 연식이 있으시니까 좀 잘 따뜻거려 가지고 이 부처님 각자 부처님 잘 모시고 함살림 잘 향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